오늘도 생명의 공급처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그 은혜가 말씀 앞으로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강력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해갈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어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 노릇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 노릇 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권고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유랑 끝에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졌지만 과거의 습관들도 여전히 그들 마음 어딘가에 깊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 다시 속박되려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옛 삶의 관습이라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고 머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들러매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상징적인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공, 명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내 삶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영점 조정입니다. 영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 0의 값을 의미합니다. 아날로그 저울을 사용할 때 가끔 이 저울의 바늘이 정확히 0의 값에 맞춰져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울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저울에 달려있는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도 저울의 바늘이 0을 가리키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울의 바늘을 다시 0의 값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바로 영점 조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이 영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리키지 못하는 인생의 바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 영점이 잡혀 있지 않다면 결과는 반드시 더 크게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영점을 맞췄다고 해서 영원히 이 영점이 고정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되어 익숙해지게 되면 또다시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영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는 이 영점을 다시 찾아야 하고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기다리는 존재.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늘 만지작거리는 그 우상들은 생각보다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그것이 이미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기에, 그래서 그걸 내게서 떼어내어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영혼의 0점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의 틀어짐이나 삐뚤어짐이 발견되신다면 지체 없이 그 0점을 다시 맞추어 가십시오. 매일, 매 순간, 인생의 경험, 노하우, 수많은 매뉴얼들이 축적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하도록 다시금 영혼의 0점을 조정하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바늘을 정확하게 맞추며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비워내고 다시 영혼의 0점을 맞추고 주님께 고정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얻게 된 인생의 경험들, 수많은 노하우들, 그리고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참고는 하되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되 넘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